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그 일가족들과 심지어 짐승들마저 모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의 상태를 또한 노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그것을 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에게 보면은 정말 사울이 이 분노의 상태를 유지시켰을 때 악한 것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일단 도액이라는 간신배가 타고 들어오고 또한 악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사울이 광기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노애락, 특별히 화를 내는 것과 분을 내는 것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슬픔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이 나고 또한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떨쳐버릴 수 있고 또한 악한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분이 나고 또한 슬픔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길길이 날뛰죠. 이 다윗이 도망갔는데 아무도 그를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한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놉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격분을 해서 결국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쫓기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를 도와줬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의 가장 큰 충신이고 또한 사울 역시 다윗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고 그에게 칼을 준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히멜렉의 고백과 똑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입니다.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고 또한 왕의 사위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또한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즉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또한 자기 자존심에 이기지 못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것에 수긍하고 또한 자기의 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에게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군사들과 또한 신하들이 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꺼려해서 아무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간신배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도액만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의 관기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과 등을 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도 등을 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레위 지파와도 등을 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등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하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간신배인 도액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치광이가 된 사울의 눈에 보면은 다른 신하들, 제사장을 죽이지 않는 신하들은 다 반역자고 배신자고 섭섭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도액은 충신 아닙니까? 자기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사울을 몰락시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도액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도회과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도회과 같은 사람들은 나의 분노를 이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또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닙니까? 즉 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그의 분노와 자존심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 또한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인지 또한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선동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선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